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을 봅니다. 엊그저께 산책을 나갔다 오는데 산책하는 도중에 보면은 숙박촌이 있어요. 여인숙도 있고 여관도 있고 많이 몰려있는 골목인데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귀를 기울여 봤더니 어떤 분께서 그 숙박촌 쪽을 향하여 회개하라. 멸망했다가 가까이 왔다. 너희의 음행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외치는 소리였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외침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그 소리를 제가 전해드렸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나라면 그럴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처럼 이 땅에 오셔서 외치신다면 어느 곳에서 외치실 것인가? 예수님은 예수님 당시 때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외쳤어요. 그리고 바울도 회당마다 다니면서 회개하라고 외쳤고 말씀을 뒤집어 줬어요.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또한 7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 말씀하신다면 교회에 말씀하실 거예요. 말씀을 회복하라고. 내 심령에 대고 예수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복음의 눈을 뜨라고. 행위에 매끈했던 바리새인, 행위를 따라갔던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평포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너희 겉모습을 보고는 알 수 없다라고 말씀했었죠. 그러자 그 말씀을 들은 한 율법사는 율법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을 말해요.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까지 멸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모욕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화가 있도다. 너희는 무거운 짐을 백성들에게 지우고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행위를 쫓아가는 바리새인들을 꾸짖고 율법사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했어요. 성도는 말씀으로 빚어져야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 충성된 자가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빚어져야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은 자가 되는 거예요. 즉 투박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2장에서도 네 교회를 살펴봤고 오늘 3장에서도 새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1절에 보면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나님의 7 영과 즉 모든 교회에는 성령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7 별을 가지시니 모든 교회는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너를 조명하면 너는 죽은 자다라고 사대교회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유명하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름이 있다라고 하지만 너는 무명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신앙인가? 정말로 이름만 있는 신앙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내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말씀을 보고 있는데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이름 없는 자는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2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래서 사대 교회가 나는 살았다고, 나는 행위가 바르다고 하나 하나님께서는 내 행위에서 올바른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농사꾼이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할 때에 그 알곡이 차서 식량이 되는 것을 온전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식량 될 만하지 아니한 것은 쭉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알곡이 아닌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대교회를 향하여 나는 이만하면 하나님 앞에 된 자라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네가 죽은 자다, 네가 온전치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를 쫓아가는 자, 즉 율법에 있는 자는 온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로 듣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 너는 일깨어, 즉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너의 죽게 된 것을 알고 돌이키라 이 얘기예요.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공관복음서에 보면 혈루증 앓는 여인이 나와요. 12회를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짐으로 그 병이 고쳐짐을 알 수 있어요. 혈루증이라는 것은 피가 점점점 흘러서 결국엔 죽어가는 것을 말하는데, 즉 율법에 있는 율법의 교회인 자가 예수님의 겉옷을 만짐으로, 즉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그 생명이 온전하게 되어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대 교회야 너의 죽게 된 것을 말씀을 통하여 회복하고 산 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지금 사도교회가 복음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떨어졌다는 얘기죠.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을 받고 어떻게 말씀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은혜로 받은 것이죠. 십자가의 일, 즉 내가 무엇을 행하고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 그 은혜의 일을 내가 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달리실 때 하나님께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그리고 내가 세상 모든 죄를 담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너희는 그것을 믿으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성령의 조명에 따라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가 믿어서 심판을 면하는구나 해서 은혜 안에 들어온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경계, 십자가의 경계를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경계를 벗어나는 것을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듣고 깨달아 다시 돌이키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너에게 심판자로 오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3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복음의 말씀에서 언제 떨어졌는지 어떻게 떨어졌는지 말씀을 회복해야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그러니까 사대 교회에도 말씀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 은혜 안에서 떨어지지 아니한 자 몇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다닌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는 얘기는 그들은 은혜 안에 말씀으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다는 얘기는 진리의 말씀으로 여전히 옷 입고 있는 자, 즉 말씀에 누룩이 섞이지 않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누룩이 진리의 말씀 복음 안에 율법과 사람의 교훈의 말이 섞이지 아니하고 온전한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를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있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로 27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즉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율법 아래 있다가 그 율법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졸업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나은 학문, 더 고등 학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 몽학선생 아래 있는 초등학문은 졸업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 행위와 내 열심으로는 이 몽학선생 초등학문을 졸업할 수가 없는 거라고. 율법은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졸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는 율법이 우리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다 지킬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 지키는 자가 되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그리스도가 율법의 요구를 이룬 것처럼 내가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 은혜의 옷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흰 옷,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 말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옷, 이 흰 옷은 말씀으로 나를 가렸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가린 자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법으로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옷을 입었는데 내가 말씀을 벗어나면 내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육이 되는 거예요. 육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잃어버리면 그는 여전히 초등학문의 메인자, 몽학선생 아래 메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율법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대에 흰옷 입은 자, 즉 초등학문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은혜 안에 머문 자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주와 동행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찬송가 430장 불렀었죠. 주와 같이 길 가는 자. 주님과 같이 길 가는 자의 외침은 돌아서라는 외침이죠.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각각의 심령에 우리는 말씀으로 외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너희도 내가 옥에 갇힌 것 외에는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던 거예요.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말씀의 복음의 말씀으로 옷 입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이기심을 믿는 자가 말씀으로 옷 입는 자고 그는 이긴 자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 이긴 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믿음의 백성 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그 성도된 자의 이름을 시인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6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진리 안에 있는 자는 말씀으로 새 옷 입은 자라고 했어요. 말씀으로 즉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 그래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 되어서
그 믿음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나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되는 것이고 그를 하나님은 참 이스라엘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약속인데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믿음을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브라함의 믿음 따라 의롭게 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고 아멘. 그 복음의 의의 소리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 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그를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이스라엘은 원가지 이스라엘은 꺾인 자가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접붙임 당하지 아니한 이방인과 꺾인 원가지는 지금 현재도 저주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는 꺾인 자가 되는 것이고 이방인인데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 당하지 아니한 그 모든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다고요. 그래서 지금 성령은 6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가 7교회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너희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돌이킴으로 참 하나님의 백성, 참 이스라엘이 되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스라엘 된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저주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죠. 네. 자,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윗하면 가장 강력한 왕이었고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함과 진실하다고 했는데 이 땅의 거룩과 진실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있는 거라고.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네 앞에 열린 문을 내가 두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행위를 알고 있다고,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작은 능력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작은 능력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좁은 길을 가면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앞에 열린 문, 즉 천국 열쇠를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천국문 여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린 문,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천국 열쇠를 가짐으로 인해서 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고 내게 오는 자도 천국으로 안내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땅의 것에 매인 자, 율법에 있는 자들은 큰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고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자라고 부르짖는 그 땅에 매인 자들은 내가
큰 것을 가지고 큰 능력을 행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저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바리새인들에게. 네. 즉 너희가 땅의 소경이 되어서 소경된 자가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땅의 메인자, 율법의 메인 바리새인과 표면적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그는 말구유에 온 자, 목수의 아들인 자, 죄인들과 친구였던 자, 그리고 끝내는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죽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끝내는 그 제자들과 작당에서 그 시체를 숨기고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자. 그리고 죽기 전에는 성전에 와서 매일 뒤집었고 성질만 냈던 자. 그래서 율법에 있는 자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의 행위를 내가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보면. 그래서 네가 작은 능력,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을 믿고도 배반하지 아니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 안에 들어온 말씀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즉 내 심령 안에서도 이 진리의 말씀이 달라지지 아니했고 어떤 유력한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갖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이 달라지지 아니했고 어떤 환경과 위압적인 곳에서도 내 이 진리의 말씀이 달라지지 아니했다는 것을 배반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경을 볼 때에도 주님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시인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변하지 않아야만. 아멘. 자, 9절.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 복음의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 천국문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율법에 있는 자, 9절이 사단의 회당, 그들은 자칭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나 그들은 그 실상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거짓말한다는 얘기는 즉 복음을 율법으로 바꿔서 행하고 지켜야만 천국 간다라고 가르치는 자들을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에 있는 자들을. 그들 중에서 몇을 내게 보내서 내 발 앞에 무릎 꿇게 하겠다, 절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복음을 지키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유대인이라고 하나 사단의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교회로 모이지만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사단의 회당, 율법의 교회, 사단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서 몇을 돌이켜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겠다가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율법의 말씀에 있다가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온갖 세상의 법령과 법규와 질서를 지켜야만 하나님 백성이고 천국 가는 것이지라는 무거운 멍에를 쥐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오늘 작은 교회지만 이 무리 안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만 해도 큰 교회, 많은 무리들이 모이는 교회가 많이 있지만 진리의 말씀을 찾아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사단의 메인자, 율법의 교회 메인자들 중에 너희에게 몇을 보내어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 있는 자는 땅에 있는 자가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인내함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을 인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시험을 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구별되어서 땅에 있는 족속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죠. 아멘.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하나님의 교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교회가 된 거예요. 아멘. 그러나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복음의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고 율법의 말에 매인 자들을 땅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족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들을 지금도 시험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계속 노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구별된 자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음에 있는 자는 세상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세상의 메인자와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족속들로부터 복음에 있는 교회와 복음에 있는 성도는 공격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된 자야, 빌라델비아 교회 복음의 말씀을 지키는 자야, 사대 교회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고 있으라고. 그래서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만나는 예수님은 내 안에 속히 오시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즉시 오시는 거라고. 11절, 본문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그 예수님은, 내가 말씀을 믿음으로 만나는 예수님은 속히 오시는 거라고. 말씀을 믿음으로 즉시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만 그것을 큰 소망이라고 하는 거라고. 그렇게 된 자만이 눈으로 보는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 나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옴을 경험하는 자, 경험하고 고백하는 자, 그 고백은 내가 말씀으로 증거하는 자가 되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그 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면류관을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남이 율법에 있는 자, 땅에 거하는 족속들이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고백은, 내 면류관은, 내 머리는 예수님입니다가 교회의 고백이어야 되고 말씀을 가진 자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계속 이 예수로 말씀 삼은 내 면류관을 빼앗으려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많은 교회와 많은 자들이 말씀을 강물처럼 토해내고 있다고. 행하고 지키고 선하게 달려가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가는 자야,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라고 말씀을 흐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진리의 말씀, 복음의 면류관을 지키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서서.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의 사자들로부터 약속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붉은 줄을 창 밖에 내리고 네 집 안에 들어오는 모든 자는 구원함을 얻으리라가 약속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생 라합은 창 밖으로 붉은 줄을 내린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습니다라는 붉은 줄을 내리는 거라고. 자, 그랬을 때 그 말씀을 기생 라합이 주변에 형제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증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와 자유를 느끼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듣고 성의 유력자들에게, 성의 관리자들에게 가서 고발하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웃과 친구인 자도 기생 라합을 손가락질하고 무슨 소리냐, 적을 향하여 우리가 병기를 들고 나가서 싸워야지, 율법으로 맞서야지 하는 자들이 있고, 성의 유력자들이 와서 기생 라합에게 너 저 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도 기생 라합은 그 받은 약속을 숨김없이
내 안에서 유력자들 앞에서 환경 앞에서 증거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라고 하는 거라고. 이것을 말씀으로 이기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자를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기는 자는 새 예루살렘, 이 땅에 보이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예전에 성전에 기둥할 때 솔로몬 성전에 기둥 2개가 기억나시죠? 보아스와 야긴.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야긴은 그가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세우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새 예루살렘의 기둥이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진리의 말씀으로 임한 자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자는 흔들림이 없는 자,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다시 이 집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가 아니고 굳건한 성전, 하나님의 성전 되었다 해서 나가지 아니하는 자,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가 된다라고 12절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휘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 면류관을 뺏기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되는구나를 우리는 들어야 되고, 성전의 기둥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져야만 흔들림 없는 자가 되는구나를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7교회로 보면 각 교회마다 교회의 특성이 있고 사회적인 현상이 있어요. 물론 그것을 우리가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즉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다는 얘기는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와서 애곡했어요.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애곡했다고. 그런데 너희가 슬피 울지도 아니한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먹고 마시고 피리를 벌었어요. 그런데 너희가 춤추지 아니했다고, 기쁨이 없다고. 이 말씀 직전에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11장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하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또 지혜는 행한 일로 하니까 또 행위로 하면 안 되고, 세례 요한이 가서 너희는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 말을 듣고 아 내가 죄 중에 있구나 하고 애곡하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시고 피리를 볼 때 아 내가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되었구나 하고 춤추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해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이 말은 너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복음에는 복과 저주가 들어있는 것이죠. 받아들이면 복이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슬피 울거나 내가 죄 중에 있구나 울거나 복음의 말씀을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구원함을 얻는구나 해서 춤추지도 아니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뜨거우면 뜨거운 음료가 돼야 몸을 녹이는 자가 되고 차가우면 차가워야 그 갈증을 해소시키는 자가 되는 것이죠. 복음의 말씀을 받고 반응이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시대에나 니고데모 같은 자, 요셉 같은 자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니고데모나 이 공회원인 요셉은 아주 그 당시에 유력자죠. 굉장한 위치에 있는 자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죽었을 때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자예요. 예전에 말씀해드린 거 다 기억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권력자의 손을 잡고 그를 추종하고 나아가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가 그 권력이 잃어져 버렸을 때, 그가 죽었을 때도 그를 추종하고 나아가는 길은 목숨을 걸고 내 모든 것을 걸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그러나 이 니고데모와 공회원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는데 그 장례를 준비한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건 거라고. 그 말은 그들이 무엇을 보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공회원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함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이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 앞에서, 환경 앞에서 내 신앙을 드러내는 자,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즉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들리면 오늘날에도 내가 니고데모가 되어져야 되고 내가 요셉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니고데모와 요셉은 다시 사실 예수를 믿는 자, 오늘날의 니고데모인 나, 오늘날의 니고데모인 요셉인 나는 다시 사신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자.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흐려지지 아니해야 되고 사람 앞에서, 환경 앞에서, 그 누구 앞에서도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만 예수가 머리 대신 이 면류관을 뺏기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류관을 쓰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린 양 보좌 앞에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장로가 되어서, 말씀을 가진 장로가 되어서 이 면류관을 벗어서 어린 양 예수 앞에 드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는 말씀이죠. 자, 성경에서 부자는 율법에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부자는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를 말하는 거라고. 나는 부자라고 하나 하나님께서 그 실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라오디게아 교회에 앉아있는 부자라고 하는 자, 율법에 앉아있는 나는 잘 지키고 행한다라고 하는 부자라고 하는 자에게 드러내고 있다고. 네 실상이 뭐예요? 내 곤고한 것. 곤고한 것은 율법의 무게에 있으므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곤고하다 그 말이에요. 내 가난한 것은 진리의 말씀이 없으므로 가난한 자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이 땅의 매인자이기 때문에 내 눈먼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진리의 말씀으로 의의 옷을 입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네가 무화과 잎으로 네 행위를 자꾸 가리려고 하기 때문에 너는 벌거벗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너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네가 공고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음을 깨달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즉 내가 부자라고 하는 율법에 소유된 자야. 성경을 통하여서 너는 행하고 지키고 온갖 것을 행해야만 천국 간다라고 가르치고 먹었던 자야. 복음 앞에 내 소유를 다 내놓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연단한 금을 사라는 얘기는 말씀을 듣고 정한 말씀이 내게 없구나를 깨달으라는 얘기라고.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얘기는 내가 율법의 행위로 내가 무화과 잎을 해서 내 수치를 가리려고 했지만 나는 여전히 말씀이 없는 벌거벗은 자이구나, 그걸 깨달으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안약을 사라는 얘기는 내가 이 땅에서만 눈이 밝아서 이 땅의 행위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했던 자이구나. 그래서 나는 현대판 바리새인이고 표면적 유대인에 머물러 있었구나. 나는 살았다고 했으나 하나님 앞에 나는 죽은 자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성도된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생각했으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름 없는 자, 하나님의 백성 아닌 무명한 자야라고 말하고 있구나를 깨달으라, 그 말입니다.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자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 들어오라고, 말씀을 깨닫고 그 징계와 책망을 받아들여야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열심을 내란 얘기는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내 열심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내 열심은 율법의 행위를 온갖 것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너무 무거운 짐이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내 무거운 율법의 이 짐을 벗고 예수라는 가벼운 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라고 그랬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자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열심은 예수를 믿는 겁니다. 회개는 그 말씀을 듣고 돌아서는 것. 회개는 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예수라는 가벼운 짐을 입는 것. 그가 십자가에서 내 모든 짐을 담당하셨구나를 깨닫고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것이죠. 그 소리가 어떻게 나는 거예요? 쾅쾅쾅쾅.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쾅쾅쾅쾅은 어찌 보면 방언의 소리예요. 그 방언의 소리가 해석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 열어라, 돌아서라, 그 말이라고. 나와 함께 가자. 오늘 찬송 불렀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예수님께서 내 심령 밖에서 쾅쾅쾅쾅 돌아서라. 그 음성으로 오늘 내게 녹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와 같이 길 가자고. 문 열어라 라고. 그래서 내가 문 여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쾅쾅쾅쾅은 내가 너에게 들어가겠노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자, 이 얘기예요. 아멘. 21절. 그렇게 되어야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나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기는 그 얘기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옆에 우리는 앉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같이 앉는데 예수님이 원형으로 먼저 앉으심을 우리는 소망으로 보는 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그 얘기라고 했는데, 자, 싸움에서는 병기가 필요한 것이죠. 싸움에 군사가 나갈 때 내 무기 들고 나가는 거 아닙니다. 왕이 준 무기, 나라에서 준 무기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사된 자죠.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싸움의 병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자라고. 아멘. 자,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나는 믿음에 부유한 자인 줄 알았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 말씀 없는 벌거벗은 소경이었구나를 깨달아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심령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맞아들이라고 하고 있구나를 깨달아야 내가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리고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 항상 말미에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너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야만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곱 교회의 모습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문 여는 것이 내 열심이고 그 말씀을 듣고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회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은 겉으로 만들어진 신앙은 무너지는 신앙이고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빚어져야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된다라고 일곱 교회의 성령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3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내 심령 밖에서 세상의 교회 밖에서 쾅쾅쾅쾅 외치는 말씀 돌아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게 들어와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고 진리의 말씀이 있는 그를 성도는 하나님은 참 이스라엘 된 자, 하나님의 백성 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 말씀으로 오늘도 교제의 떡을 떼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